성가대에 계신 분들이 늘 여기에 계시다가 앞줄에 앉아 계시니까 달라 보입니다. 측면만 바라보다가 정면만 바라보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측면이 못생겼다가 아니고 새롭게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맑고 아름답습니다. 물들어가는 가을 산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지세포의 가을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매일매일 가을을 바라보면서, 지세포의 가을을 바라보면서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설교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스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 때문입니다. 로마의 스판 지하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즐거워야 되는데 또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들려주는 이 말씀이 제 영혼을 소성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과 함께 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지세포의 하늘과 바다와 산들을 마음껏 즐기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지하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무슨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또 그 가르침대로 내가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너가 알지 않느냐?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너가 알지 않느냐?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핍박을 당할 때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는지 너가 알지 않느냐? 너가 과연 보고 알았지 않느냐? 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야,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산 것을 너가 보고 알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밝아 벗겨진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공개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언행일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또한 성도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견뎌나왔는지 너희들이 보고 알지 않느냐? 라는 이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자녀들 앞에서도 자신이 없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 사도처럼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쓸 때처럼 제 인생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에 제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고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잘 견뎌낸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건져주셨노라고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앞으로 많은 로마의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 될 디모데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을 수 없는데 디모데야, 그 경건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임 신방을 마쳤습니다. 부임 신방을 다니면서 참 놀라운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바울 사도처럼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 우리 지세포 교회에 계셨더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신 대로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랑과 인내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현존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십시오. 교회를 위해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쉽지 않겠습니까? 13절 때문입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이 세상, 믿음과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나 혼자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리 가운데 양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물론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살아남는 딱
딱 한 가지 방법, 뭔 줄 아십니까? 이리처럼 살면 됩니다. 양이지만 이리처럼 살면 됩니다. 이리가 와서 야, 너 겉모양은 보니까 양인데? 라고 할 때 아니야, 나 성형했어. 나 원래 이리야. 라고 하면서 이리처럼 살아가면 이리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속이고 속는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양으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이 14절입니다. 그러나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속고 속이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 배우고 확신하라는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바울 사도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들려줍니다.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배우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그 내용을 굳게 믿으면, 그 가운데 확신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음에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성경을 자주 읽고 설교를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친척이나 이웃 중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때는, 구원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들을 기회를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이것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 이 감동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확신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두 곳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의 능력을 쉽게 간과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부를, 인간 내면의 깊숙한 곳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다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여러분의 주변 사람 가운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사회적 불안장애나 또 자녀들 가운데 ADHD라고 하는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우리를 행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행복하기를 정말 바란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행복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서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자, 그러려면 성경을 꼭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는 것을 제가 신방을 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 주보 안쪽에 새벽기도 본문이 있습니다. 이 새벽기도 본문을 천천히 소리내어 3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기도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새벽기도 본문을 천천히 소리내어 3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쁜 분은 천천히 소리내어서 2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 일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3번, 2번도 많습니다 하는 분은 천천히 소리내어서 1번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 중에 어느 때라도 괜찮습니다.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저녁 때도 좋습니다. 이 주보에 나오는 이 새벽기도 본문을 천천히 소리내어서 1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것도 많습니다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천천히 소리내어서 이 본문을 1번 읽는데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들지 않을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5분의 시간도 없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매일 하기 힘드시면 하루에 3번, 일주일에 3번, 제가 정말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여기까지 양보하면 안 되는데 일주일에 단 1번만이라도 천천히 소리내어 3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인생에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경험을 안 해보셔서 아멘을 못 하시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천천히 소리내어 3번 읽자. 아니, 경험 안 해보셨잖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소리내어 1번, 2번, 3번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서 춤을 추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삶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를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누군지 아시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중에 조선에서 일어나는 가톨릭 박해 소식을 듣고, 이분은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조선에 가서 선교를 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배울 기회를 찾던 중에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 입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통역관 자격으로 입항을 하게 됩니다.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이 조선에 입항을 하려고 할 때 조선에서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입항을 못하게 하고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가 그 태각 명령을 무시하고 대동강변으로 들어옵니다. 대동강으로 들어오면서 입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조선의 수군들이 화살을 쏘아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서 침몰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배에 불이 붙자 많은 미국 선원들과 배에 탔던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강물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기어서 육지로 겨우 나왔을 때에 자기를 죽이려는 박춘권이라는 조선 병사에게 품속에 품고 있던 성경 몇 권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6살입니다. 토마스 목사로부터 성경을 건네받은 박충권은 성경을 한쪽 구석에 밀쳐놓고 있다가 그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영주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인 이영태도 함께 이 성경을 읽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후에 한국어 성경이 조선말로 번역되는데 3분의 1을 번역하는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이 두 분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에 당시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 주변 인파 가운데 군중 속에 끼어있던 12세 소년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토마스 선교사가 놓고 간 한문 성경 3권을 가지고 갑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 성경을 숨기고 있다가 몰래 그 중에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이 박영식은 이 성경이라는 보지도 처음 본 이 책을 집에 가지고 가서 펼쳤습니다. 보니까 이 성경이 얇고 부드럽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질이 아주 좋아서 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떼가지고 집 안에 도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흙집에 살아 보셨죠? 저는 아주에 살 때, 제가 또 아주 이야기를 하네요. 저 안골에, 제일 안쪽 안골에 살았는데, 그 초가집에 살았는데 집이 흙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하고 흙하고 이겨가지고 덕지덕지 이렇게 발라놓은 흙집에 살았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이렇게 보면 벌레들이 기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초가집 흙집에 이 박영식이 살았는데, 이 종이를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질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발라가지고 흙집에 다 이렇게 발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벽지에 발라놓은 글을 이렇게 읽다가,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전해준 최취량 이 아이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된 이 집이 평양 최초의 장대인 교회의 전신이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들어와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건네준 성경 몇 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개신교가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지세포와 이룸면 지역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